우리가 요한 일서를 보고 있는데 요한 일서의 가장 큰 강조점이라고 한다면 요한은 이제 교리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권면의 내용이기 때문에 늘 사랑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저부터도 누구를 권면할 때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말하기보다는 그 공감과 용납을 통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요한도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형제 사랑을 말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해야 된다.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그러한 관계가 아니고 또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생각으로서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요한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세상이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랑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 그것이 바로 성도 간의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사랑을 말할 때에 항상 그 시작이 나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해야 되고 나한테 잘해줘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기분에 맞아야 되고 다 나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미워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세상은 사랑하는 방식도 다 내가 정해서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 그렇게 꾸준하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좋을 수가 없고 그 좋은 것을 계속 유지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인간적인 사랑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도 이제 목회를 지금 16년째 하고 있는데 그렇게 관계가 저하고 좋았다가도 어떤 관계, 인간관계가 한번 틀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참 회복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기준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적 사랑을 지금 요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데 대부분 보면 상처를 받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나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나랑 밀접하게 지나고 나랑 친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연인이 그렇게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이게 아주 관계가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거죠. 때로는 가족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친척이 그렇고 동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다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자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 인간적인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고 인간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와 방식이 결국은 그런 식으로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보라, 그 원어로는 이데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 원어의 뜻은 보이도록 드러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열정이나 자신의 깨끗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을 통해서, 즉 그 대상이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 가시적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게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형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랑, 수직적인 그러한 사랑이 수평적인 사랑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요한은 심하게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늘 죄인된 모습, 늘 어두운 모습, 늘 실패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감사가 되고 거기서 기쁨이 돼서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늘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초라한 거예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훨씬 저도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떳떳하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슨 대단한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것은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형제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그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 면전 앞에서 보여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삶이 가족에서 따라주지 않으니까 결국 그 가족 안에서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또 그런 예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죄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다 깨끗하게 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신학적으로 죄란 하말티야, 빗나간 것이다, 그렇게 설교는 잘 하면서도 사랑이 친척과 가족과 형제에게 드러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죄란 무엇이냐? 죄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면은 무슨 도둑질을 했든지 거짓말을 했든지 나쁜 짓을 했든지 그것이 죄라고 하는데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겉으로 드러난 방식에 있어서 형제에게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형제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있다면 죄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냥 사랑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미워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형제 사랑이 죄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그 중심에는 사람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한은 그러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럴 수 있지, 잘못할 수 있지, 저도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라는 것이 사실.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왜 공부 못하냐고 말하지 말고, 시집 못 가는 사람에게 왜 시집 못 가냐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해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육신적인 것을 채워주십니다.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런 흠도 없는 그런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부담 없이 죄를 막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노력하고, 그래서 혹시 약해서, 혹시 실수로 정말 무지해서 할 수 없어서 죄를 범했다. 그런 건 용서가 되는데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온전할 수 있어? 그렇게 죄를 쉽게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요한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죄에 빠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능동적으로 짓는 죄는 안 된단 말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죄를 그렇게 안 짓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고치는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는 용서받는다. 내가 잘못해도 그럴 수 있다.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저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큼 죄를 미워하시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 죄를 지어도 나는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죄를 지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가가 남아요. 죄를 지면 이 몸에 남아요. 힘들어져요. 아픕니다. 내가 아프고 괴롭고 힘들면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찔리고 있다면 나는 지금 내 신앙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만져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괴로운 것은 당연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거룩함의 분량이 다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고 초신자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분량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밖에 지키지 못해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90%를 지켰는데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입니다. 각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요한 사도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가 우리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죄를 얼마나 경계하느냐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최소한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최소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한 사도입니다. 결국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내가 하나님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열정을 품고 잘 봉사하고 섬기면 되지. 그것을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언제나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다 한 가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명령이에요. 세상적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해주겠다. 사랑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전자는 결론을 따지는 것이고 후자는 방법과 수단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자는 지금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완전함의 출발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싸움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하는 싸움을 하는 것은 잘 안 된 그것을 가지고서는 형제 사랑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관건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그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알고 느끼고 체험하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다 떳떳지 못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우리가 다 용납이 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변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비아냥거립니다. 예수 믿어도 별것 아니더라. 변화되는 사람 없더라.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말씀은 다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거짓 교사이고 누가 이단인가? 그것은 미혹하는 사람이에요. 끝이 달라요. 끝이 다르다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자기를 다 준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내요. 그래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충만히 막 그런다 할지라도 그 결과적으로는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형제 사랑하는 곳으로 가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미혹하는 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로 승부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과정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지켜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서 승부한단 말이죠. 열매가 없으면 사기꾼이고 열매가 없으면 미혹하는 자고 이랑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형제사랑이라는 것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형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그 씨앗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출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형제를 바라볼 때에 지금 그 씨앗이 자라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즉 어려운 말로 성화되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완성품이 아닙니다.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완성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성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지 왜 지금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충만하지 않느냐, 너는 왜 기도하지 않고 왜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크려고 하는 것, 단번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고 긴 시간을 통해서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열매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온전하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저부터도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그래서 체험을 저도 좋아했고 기도 많이 하는 걸 좋아했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함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고 서로가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문장 통째로 막 외우라고 그래요. 저는 잘 안 됐어요. 그러나 단어 하나하나 외우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말하는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 거기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든지 내가 충만하든지 내가 금식을 하든지 내가 또 범죄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근거로 하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회의 가장 큰 칼빈이 주장하는 가장 큰 그러한 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는 장로교회의 기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확신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에 근거를 둘 때에 우리는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게 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기준으로 두 가지를 간단하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두 가지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의를 행하는 것, 거룩함,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반드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결국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너무 자기 만족에 취해서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11절 말씀에 보면 이미 다 마음속에 다 알고 있고 그 아는 대로 처음부터 들었던 그 소식대로 우리가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형제 사랑을 할 때에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다 허물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해야 얼마나 완벽한 사랑을 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으로 형제를 사랑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고 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범죄한 나 중심에 주장과 기분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성화시키시는 그 섭리로 형제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